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의 사람, 처음에 1절에 보시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령한 사람, 다 신령한 사람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사람 또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병을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고 그런 사람들만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저희 새언약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의 사람, 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령의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은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즉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은, 그렇죠, 솔직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또는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섬기는 것보다 내 자신이 인정을 받고 섬기기를 받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임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 자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그들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였기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체험한 자들이고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자들이기에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거듭났다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고요.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걸 알기 원한다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거듭난 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건 신령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주여 또는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고백일까요? 점검을 필요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고백을 하는 건지, 내가 스스로 내 지식으로 고백을 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0절과 22절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역사인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하신 말씀이 바로 이미 이 말씀이었고요. 이사야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것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여기에 새언약 교회 성도님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 말씀대로 보면요, 입으로만 그리고 외식적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의 역사 쭉 보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자들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을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새언약교회는 제배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생각대로만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겠는데 이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종의 모습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성령에 의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저절로 이런 모습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로도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이런 모습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습은 바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고백이라도 하시는 분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전혀 교회 다니는 표를 안 내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새언약 교회 다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자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회 다닙니다. 뭐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도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더욱이 이런 교회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안 하십니다. 혹시 옆집 이웃집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새언약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말로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저의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외침, 그 외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으로 외국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800년 후대부터 이 고종시대 때지요. 저희 고종시대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는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요. 1920년대에 당시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콜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병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이 선교사님들이요, 그들을 간호를 해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을 간호를 하는데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가운데 전염병에 간호하고 그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살리다가 보면은 그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걸려요.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으시는 이 선교사님들이 계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콜레라에 전염이 돼서 죽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때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머리는 노랗고 얼굴은 하얀 사람이, 외국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 외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이 한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분들이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도전을 주시고요. 이 말씀의 도전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저희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자의 모습을 다른 분들 앞에서 고백하시고 증거하시기를 말씀은 계속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의 의미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요. 그 은사는 한 하나님과 한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고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신 분들은요, 다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뭐냐? 선물입니다, 이거는. 예. 그 은사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게 하시는 것임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신 분들은요, 모두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같은 은사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중에 더 좋은 은사가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른 은사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은 한 분, 그렇죠? 같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들은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편지로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축복 많이 받은 교회예요.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도 많았어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본인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또는 본인이 다른 성도보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그 중요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해 더 중요하고 저 집사님이 하는 일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4절, 20절, 21절, 25절 그리고 27절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저희가 오늘 본문 후부터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14절부터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교회가 사람 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지체가 있듯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 지체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지체, 또 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너 그거 필요 없어. 잘라내버려. 그렇게 하십니까? 왜, 너는 왜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지체일수록 저희 몸은요, 그 지체를 더 감싸고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고 여기 조그만 새끼 손가락, 그죠? 그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만.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만 새끼 손가락이에요. 조그만 손톱이에요. 그 밑에 그 가시가 박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쓸데없어. 잘라보십니까? 잘라내버리세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성도를 잘라내버리는 걸 쉽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참 기묘한 일입니다. 아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예? 그렇죠. 온 몸이, 온 정신이 거기에 집중돼요. 이거 살리려고. 이거 살리려고. 아픈 거 없애려고. 뭐 치료하고 보호하고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체가 있습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왜 여기 있어? 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더 가서 보호하고 챙겨주고 생각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이런 여러 지체가 있는 몸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몸과 같은 구조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다른 지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은사를 왜 주셨냐? 다시요. 왜 은사를 주셨냐? 연약한 지체를 돌보라고. 다시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은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손만 있으면, 온몸이 다 손이라면 그건 뭡니까? 괴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내가 손처럼 생겼어요. 손이 뚱뚱뚱 뛰고 다녀. 그러면 그 괴물이죠. 그렇죠? 예. 손은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손만 있으면 왜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손은 다리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입은 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귀가 없으면 뭐를 못 듣죠? 소리를 못 들으면 입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입에게는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소리를 못 들으면 입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입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있고요.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게 있습니다. 마치 귀가 없으면 입이 말할 수 없듯이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성도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듯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어 교회가 건강하게 괴물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저분이 계셔야 크게는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고요. 작게는 나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분 안 계시면 내가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저분이 안 계시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장로님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안주 집사님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교회 각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서로 봉사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있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없으면은요, 손해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손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해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한번 보십시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분 놓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놓지 마십시오.
이분 없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저희가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해 주신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몸이신 저희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 즉 은사가 있음을 알고 그 선물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서로 도우며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임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또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위하며 또 우리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저희 새언약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새언약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